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 주죠. 입는 것과 먹는 것과 거주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주할 것의 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또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또 지친 마음을 또 쉬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변천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동굴과 또 바위 그늘에서 지내다가 또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움집과 그리고 귀틀집 그리고 초가집 또 이제 기와집으로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생활이 발달하면서 아파트와 이제 빌딩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집이 주거와 편안함 또 쉼이 목적이었지만 요즘은 투기가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집이 비싼 곳이 홍콩, 1위가 홍콩이고 도시가 2위가 대한민국의 서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좀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내 집 마련하기가 그렇게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어요. 내 집을 마련해서 내가 원하는 용도와 또 취향에 따라서 디자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집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대한 꿈이 있는 것은 좋지만 가정에 대한 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가정은 좀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하우스고 가정은 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곳, 그러니까 건축의 형태로서의 그 공간의 개념을 집이라고 합니다. 정과 감정이 더 자리하는 곳, 그래서 마음의 장소, 그것을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흔히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또 화장실이 있고 서재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또 용서가 있고 또 회복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관심과 노력을 많이 하지만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덜합니다. 이러저러한 그런 가정을 세우겠다는 뚜렷한 목적도 없고 또 좋은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가정에 대한 목적도 있고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한 뚜렷한 기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내 생각대로 잘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쓴 만큼 잘 세워지지 않아서 자괴감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쉴 공간은 있으나 마음이 기대고 의지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가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했는데 그것이 사실 보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계획, 인생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야겠죠.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을 잘 계획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방법이죠.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꿈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항상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바른 목적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 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또 가지고 쏟아야 되고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인생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던져봐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원리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열정을 쏟아야겠죠. 노력을 하고 또 힘을 쏟아야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그 가정을 세울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참 우리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공동체를 만들 때에 가족 공동체를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면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제일 처음 봤을 때에 아담이 한 말이 뭐죠? 하와에게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충청도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How are you? 근데 그 하와가 대답한 게 없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했을 때에 하와가 대답한 그 성경의 내용이 없습니다. 유력한 학술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와가 히브리어로 하와거든요. 영어로는 이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술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쁘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라는 거기에 초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두고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워야 되는가?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것.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가정이 잘 세워져야 사회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여러분, 이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잔혹한 범죄들, 많은 범죄들의 가장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에 있어요. 가정에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죠. 정서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안정과 회복을 가정에서 주지 못하고 가정에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 마음에 쌓이고 쌓인 것이 이 사회에서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잔혹하고 끔찍한 그런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는 5가지 로마 제국의 쇠퇴에 대해서 5가지를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가정의 붕괴가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다. 그 첫 번째로 그 원인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마귀는 가정을 잡은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가정은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그런 집에 살아도 결국은 허무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학자들은 이것을 솔로몬의 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체와 내용이 솔로몬이 일반적으로 쓰는 문체와 내용과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썼는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썼다. 그렇게 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솔로몬이 가정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가정과 나라를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것을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위한 기본적인 세 가지 원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곧 가정이요, 가정이 곧 성전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첫 번째 기능이 예배하는 기능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가정에서 성전과 같은 그런 가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가정에 모입니다.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순서들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구제함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것을 습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촛불을 켜고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수도가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빵을 떼면서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의논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식을 나누면서 안식일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순서가 있지만 또 창의적으로 약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독립국가로 다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 힘은 그들이 가정을 성전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유대 나라의 그런 그 결속력이 끊이지 않고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예배를 그렇게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가지고 전수시키기 위한 유대인의 그런 정신과 그 마음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가정에서 이어온 그들의 예배는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정 예배를 강조하냐면 가정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가 가정의 예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조가 됩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가정 예배 캠페인을 하고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신앙의 본질, 가정의 그 신앙의 회복을 찾고자 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에서 발견한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디 가든 항상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예배하는 가정이 되겠다. 우리 가족은 예배하는 가족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굳은 그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혼자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 혼자 믿고 있다면 혼자서도 할 수가 있는 거, 혼자서도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풍파가 있더라도 그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받았던 그 가족에서 받았던 그런 은혜들, 그 은혜들이 힘이 되어서 어떤 환난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일찍 사별을 했어요. 홀로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 혹시라도 마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도소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여성과 이 성도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분이 이 말 속에 부정적인 용어가 너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백날 기도해도 성도님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기도는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교도소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를 저주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말로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나쁜 길에서 이렇게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 그대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너 아무것도 안 된다. 너 죄인이 되고 교도소 가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들을 이렇게 충격요법으로 한다고 그렇게 한답시고 아이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좀 컸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잔소리하지 말라.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라. 그래도 안 듣는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도님의 머리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런 말을 아이에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이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뭐 그렇게 얘기해도 이 아이가 더 나빠졌는데 그런데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이 아이가 밤에는 놀고 낮에는 잤는데 어느 날 주일날 밤새 놀고 오더니 이 주일 아침에 자기도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새벽 4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까지 가서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내 아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덮습니다. 내 아이는 범죄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그 자리에 없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말을 계속했을 때에 이 아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로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도 새로운 엄마를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말을 바꾸다 보니까 내가 먼저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변하다 보니까 가족이 변했다. 자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정,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금은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게 가족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성공을 강조하고 자녀들도 성공한 부모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조차 세상 신앙보다도 소위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됩니다. 성공이 1순위를 차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세속화되는 걸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사단은 신앙적인 가정을 무서워합니다. 그렇지만 세속화된 가정을 우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가정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인생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인생의 교훈과 인생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살게 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성경에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무엇이 우리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운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한 되기 위한 세 번째 원리입니다. 대화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메리지 코스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메리지 코스를 여러 번 하면서 메리지 코스를 할 때마다 이 부부에게 주는 그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최소 2시간은 부부가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는데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부 중에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데이트하는 부부 손 들어보라. 거의 없어요. 자녀 빼고, 자녀랑 하는 거 말고 부부만, 부부 2사람만 거의 손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랑 하는 시간은 많은데 이 자녀와 따로 떨어져서 이 부부가 갖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장 마음을 나눠야 될 상대가 배우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엉뚱한 데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문제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초록 어린이 재단에서 초중고생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평균 13분 나왔습니다. 13분. 하루에 13분만 가족이 모여서 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0.09%예요. 0.09% 가족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교 가는 시간 빼고 학원이나 숙제, 그러니까 학교 밖에 공부를 하는 시간이 3시간 10분, 3시간 10분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보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족 간의 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족하고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필요한 말 외에는 절대 안 합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안 돼요. 본인은.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족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대화를 나눌 주제가 없다면 주제를 찾으면 되죠. 얼마든지 우리는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당신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대화를 끊자는 거죠. 소통을 그치자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 표면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봐야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경청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을 하고 당신의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런 리액션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소통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잘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자식하고 대화를 잘하는데 오랜 시간 대화를 한대요. 근데 그 대화하는 시간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왕년에 이랬었다. 그리고 자녀를 꾸중하고 자녀를 핀잔 주는. 여러분, 그건 대화가 아니죠.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시간은.
이게 서로 간에 경청을 잘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을 하고 적절한 리액션을 하는 것, 그것이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겨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정말로 토로하지 않고 아뢰지 않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아뢰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이웃과 잘 소통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은 신앙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어딘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족 예배인 것 같아요. 가족 예배.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우리는 가족 예배를 할 때에 제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제가 인도하고 또 하루는 아내가 인도하고 그 다음에 첫째가 인도하고 둘째가 인도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모범을 보여줬죠. 이렇게 인도하면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가정 예배 인도를 잘합니다. 이제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찬양을 한 10분 정도 합니다. 그 찬양도 제가 고르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고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는 것을 해야 아이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은 주일 말씀으로 나눠요. 우리는 매주 드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매일마다는 제가 기도만 해주지만 한 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정도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말씀의 본문을 주일 설교를 가지고 합니다. 주일 본문, 그러니까는 어른 예배와 아이 예배하고 그 본문이 같을 때는 그 어른 예배로 하고, 그리고 아이 예배와 어른 예배가 본문이 다를 때는 아이에게 맞춰서 합니다. 아이가 주일에 들은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이가 이제 기본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거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내가 적용할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이제 드디어 그때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비로소 나누게 되는 거죠. 내 이슈가 뭔지, 또 내 마음에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가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가, 어떤 가정을 이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비유에서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 위에 세운 집은 풍파가 일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있는 세운 집은 풍파가 일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에요.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정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좋은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번성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의 번성이요, 영적 자녀의 번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이루셔서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더욱더 번성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목적과 나의 열정과 나의 방법대로 세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예배로 말씀으로 또 대화로 참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는 그런 위로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욱더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행복과 기쁨이 참으로 세상 가운데에 또 영향력을 흘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